제가 비전과 관련되어서 먼저 한 말씀 드리고, 그리고 좀 말씀 나눌게요. 그러니까 교회가, 요즘 많이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한 1995년 정도쯤에는 우리나라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의 교인 수가 1,400만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는데 불과 20년 사이에 그 수가 반토막도 더 났어요. 지난 20년 사이에 교인 수가 반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반보다도 더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한 600만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조사하는 바로는 그것도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젊을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중에 지금도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지, 아니면 옛날에는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많은지를 한번 돌아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위기라는 거죠. 저는 청년 때 다녔던 대학부의 학생 수가 400명 정도가 되는 교회였습니다. 꽤 많았죠. 대학생 수만 400명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 중에 한 20%? 10명 중에 한 2명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위기와 이렇게 영적인 다급함을 우리가 깊이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가? 제가 공부했던 존 캅 선생님은 교회 침체의 원인과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뛰게 하고 자신의 시간을 들이고 자신의 물질을 들이고 자신의 생을 헌신할 만한 삶의 신앙의 비전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비전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하지만은 그냥 지난주에 한 거니까 이번 주도 하는 거고, 지난주에 교회 왔으니까 이번 주도 오는 거고, 그 이상 그 예배와 내 신앙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루고자 하는 그 어떤 분명한 그런 비전들을 간직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침체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한 20, 30년 전에는 성도들의 마음을 이끌 수 있는, 당시에 성도들의 마음을 이끌 수 있는 분명한 비전이 교회들마다 있었다는 거죠. 근데 원인이 어찌되었든 간에, 또 무엇이었든 간에 오늘날의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그 마음이 불타오를 수 있는 삶의 비전들을 간직하지 못한 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상 유지 정도를 하는 거죠, 그냥. 그나마 신앙 좋은 사람들이, 신앙 나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씩 둘씩 교회를 빠져나가는 것이고, 그게 지난 20년 동안 있어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저 신앙 나쁜 사람들과 달리 나는 그냥 내 신앙 하나님 앞에 잘 지키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죽는 날까지 잘 내가 지키면 되겠어 라고 해서 잘 되면은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담을 수 있는 비전들을 같이 회복하고 꿈을 꾸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그 중에 하나가 꿈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큰 대형 교회 보면 외국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있죠? 네, 그래서 전에 섬겼던 서울교회도 한동안 외국인 교회가 필리핀 교회 중심으로 있었어요. 근데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교회는 그런 여러 개의 많은 외국인 교회 중에 하나를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한국교회도 우리 부흥하면은 그런 교회 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런데.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꿈을 꾸고 있는 교회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저한테 특별한 기회를 주시고 또 특별한 길을 인도해 가신 것이 있어요. 그건 목사님 개인 일 아닙니까? 할 말 없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꿈을 꾸고 어떠한 비전을 이끌어 가는지를 저는 보여주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많은 선교의 불모주인, 외국인 영적 지도자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을 이렇게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그냥 저 개인적으로 무슨 영광이 되고 보람이 되고 별로 그런 관심 없어요. 근데 정말 제가 성도님들과 꿈꾸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만약에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이 1%도 전해지지 않고 또 정말 복음을 전하면은 감옥 가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 온 지도자들을 우리가 잘 섬기고 사랑하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순기능들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다고 하면 교회가 제가 아니라 그거는 해볼 만한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있습니까? 사람이 많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지만 정말 100년 전, 120년 전에 한국 교회에 처음 왔던 그 선교사들,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고문도 당하고 또 힘들게 시간을 보내면서 복음을 전해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또 지역마다 교회를 세워서 12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희생과 헌신의 바탕 아래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가 막힌 기회를 주셨다고요. 기똥찬 기회를 주셨다고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의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이름이 진짜 천국의 귀한 축복의 장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한 외국인이 왔어요. 키도 조그맣고 뚱뚱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참 볼 것 없는 외모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 왔다 가나 보다. 여러분 그 눈을 바꾸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한 외국인 목회 지망생을 통해서 그 인도의 한 나라가 바뀔 수가 있구나. 그 나갈랜드라고 한 지역이 바뀔 수가 있구나. 그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파키스탄과 또 그 지역의 다른 아시아 지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씨앗이 되겠구나. 이 꿈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세우는 일을 함께 해봄직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이 비전이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되어지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작은 씨앗이고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꿈을 꾸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저 제3세계에 흩어져 있는 저 빈약하고 힘든 어려운 그러한 땅에서 온 그 목회 지도자들을 잘 양육하고 그들을 잘 서포트해서 온 세계가 복음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 빈약하고 저 가난한 나라에 세워져서 100년, 50년, 100년 후에 정말 멋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민족이 되기를 소망하며 내가 이 일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해볼 만한 일이 아닌가요? 해볼 만한 일이 아닌가요? 이러한 비전들을 꿈을 꾸고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가만히 있어도 축복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시간을 들이고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물질을 투자하고 헌금해서 그런 데다 쓰는 거예요. 헌금도 많이 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뜻을 품고 나아갈 때에 그때 우리의 식었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개척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있는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안주도 안 돼요. 안주만 되면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 데니까 이게 안주가 되는 형편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안주가 안 된다니까? 여러분 다음 달에 돈 낼 돈 있는 줄 아세요? 안주가 안 된다니까? 제가 그런 얘기들을 해야 되겠어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꿈꾸고 비전을 꿈꾸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교회 비전 가운데 하나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런 비전들을 꿈꾸고 함께 공유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크게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일은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일은 고난주간, 순환주간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날을 묵상하는 시간이죠. 여러분들은 고난주간 어떻게 보내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신앙적인 훈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시간인 줄로 압니다. 그럼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교회는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아침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혹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매일 아침마다 새벽 시간에 같은 시간에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라고 예배당 뒤편에다가 여러분이 묵상할 수 있는 묵상지를 놓아두었습니다. 목사님, 저도 새벽 예배 나오고 싶은데 우리 집이 교회 오려면 2시간 걸려요. 목사님 죄송해요. 어떻게 하죠? 그 묵상지를 가지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셔서 읽고 성경 본문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근에 사시는 분들, 제가 말하는 인근은 차 타고 1시간 이내,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오셔요. 그리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 오셔요. 오시면 5시에서 5시 40분에 끝납니다. 여러분 출근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니까 그렇게 오셔요. 또 어떤 분들은 주님의 사랑을 더 기억하기 위해서 금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매일 하시기 어려우면 금요일, 예수님 돌아가신 금요일날만이라도 한번 금식을 계획해 보세요. 또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한 끼 정도를 저녁 같은 걸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번 주 한 주간은 저녁 금식을 해보겠다. 아침은 여러분 원래 게을러서 안 드시니까, 그런 분 많으시니까, 그건 별로 소용이 없고, 저녁 금식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6시 이후로는 내가 식사하지 않겠다. 점심 먹고, 내가 정 참기 어려울 것 같으면 한 3시쯤에 약간의 간식을 먹고, 한번 저녁 이번 한 주간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더 묵상해 보시는 시간도 가져보세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청년들이나 혹은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좀 적용을 해 보시면 좋겠는데, 매일같이 빠져서 사시는 분들 계시죠? 어떤 일에? 그거 이번 주에 한번 안 해보세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매일같이 술을 안 마시면은 잠을 못 자시는 주무시는 분들 계시죠? 매일 흡연 안 하면은 못 참는 분들 계시죠? 또 컴퓨터 안 하면은 못 견디시는 분들 계시죠?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 내가 딴 건 못해도 이거 주님, 예수님 사랑 묵상하기 위해서 내가 한번 이거는 요번 한 주간 내가, 그것도 토요일날 안 해도 금요일까지 예수님 돌아가시네. 금요일까지는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뭔가를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매년 똑같이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가까우신 분들은 예배에 동참해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시고, 또 있는 각 처소에서 주님의 사랑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는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요. 다음 주는 부활에 대해서 묵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신앙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심되어지는 그러한 상징 언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십자가지요. 그래서 십자가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십자가가 그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어요. 근데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를 깊이 고민하거나 묵상해보지 않는다는 거죠. 보통 뭐만 생각해요? 십자가는. 아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어. 주님 땡큐. 그리고 십자가 신앙은 잊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십자가 신앙은 그거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나는 죽은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신앙이란 내가 죽은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십자가 신앙은 내가 죽은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히 죽은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세요.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나야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세아에도 내가 이 선언은 내가 이를 원하니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 저와 여러분 인간에 대한 성경의 진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죄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 그 세상의 모든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철학자들이나 혹은 교육학자들이나 많은 사상가들이 인간의 본성에 대한 여러 탐구들을 했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수천 년 동안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에는 여러 진보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연구할 때 학자들은 다음에 3가지 유형의 결론을 내립니다. 첫째는 인간에게는 희망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났고
살면서 여러 가지 나쁜 환경들 속에 물들어가지만은 인간은 본성상 괜찮은 존재이다, 선한 존재이다 라고 그렇게 인식하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인간은 좀 부족하지만은 인간은 병이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지만은 인간은 병든 상태에서 잘 치료하고 약 주고 주사 맞고 수술하면 인간은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나름 인간의 삶 속에 있는 인간의 본질 속에 있는 긍정적인 요소를, 완벽하진 않지만 긍정적인 요소를 조금 보고 그것을 치료해 갈 수 있다라고, 발전해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이 날 때부터 건강하거나 혹은 날 때부터 병들어 있다거나 라고 말하지 않고 인간은 아예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에게, 그 자체에게, 저와 여러분 자체에게 무언가 선한 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또 인간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세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망이 없는 존재이다. 목숨이 끊어진 존재이다. 아무리 심폐소생술을 해도 살아날 수 없는 존재라고 저와 여러분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어떤 가능성도 완전히 단절된, 그야말로 버려진 존재, 그야말로 희망이 없는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스스로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 인격이 이 정도쯤 되면은 나는 쓸만해 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 씀씀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정도 하니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생각하세요? 평소 때는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한번 요동치기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이 무언가 홀리기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이 무언가 욕심에 빠지기 시작을 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요동을 쳐요.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 바깥으로 흘러나옵니다. 그렇죠? 저나 여러분 속에 스스로 자정하고 스스로 좋아지고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는 그 어떤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부부관계를 보면 잘 알죠. 사이가 좋을 때 어떻게 해요? 밥도 잘 차려주고 월급도 잘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이가 틀어졌어. 기분이 나빴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내 욕할 뻔했네. 죽일 뿐 살릴 뿐 하면서 막 하면서 싸우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인간의 가능성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13절부터 18절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가? 그 내용을 지금 읽어드린 내용을 요약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먼저 말로 죄를 짓습니다. 본문에는 뭐라 그러냐면 13절에 보면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의 몸을 가까이서 오랫동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죽은 사람의 몸을 만져가고 그 냄새를 맡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군대 있을 때, 그 주임 상사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이 어머님을 장의사가 와서 염을 해줘야 되는데, 목사님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28인가 밖에 안 된대, 나이가. 미치겠더라고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근데, 그래서, 내가 그 신학교에서 내가 그거 하는 법은 못 배웠고, 내가 같이 도와줄 수는 있겠다. 하고서, 장의사를 부르고 같이 들어가서 제가 염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시간이 한 12시간 넘게 지났어요. 염을 할 때가. 그러면 사람이 몸이 이렇게 굳어버려요. 시간이 지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수의를 입혀야 되잖아요. 몸을 닦고 코랑 뭐 귀랑 몸에 뚫린 데 다 막고, 그리고 이제 깨끗이 닦고 그런 수의를 입혀야 되는데, 이렇게 팔이 이렇게 굳어서 이거를 한 5시간, 6시간 지나면은 팔이 펴지지를 않아요. 옷이 안 들어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거를 있는 힘껏 탁 하면은 뼈가 우두둑 하고 부러져서, 그리고는 그 부러진 팔에다가 수의를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2시간 제가 했는데, 제가 그 다음에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서, 제가 일주일 동안 거의 밥을 못 먹었던 것 같아요. 어디를 가면은 그 냄새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디 식사를 하려고 하면. 참 한나절 된 하루 정도 지난 시체도 그것이 냄새가 역하고 정말 참기 힘든데, 무덤 속에 시체로 있다가 관 속에 들어가 있다가 그 열린 무덤같이 그것을 바깥으로 끄집어 내놓으면 그 냄새라는 것이, 그 악취라는 것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입, 그것이 마치 열린 무덤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15절에 보면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 사람들은 행동으로 아무런 서스럼 없이 죄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문제인데, 하나님이 떠난 영은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동시에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자신의 그 의지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앞세우게 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첫째,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그 삶에 없고 곤고함 속에 그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진단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목구멍, 혀, 입술, 언어, 성품, 행실, 그 어느 것 하나도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망가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평가하고 진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십자가 신앙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소망이 없는 존재, 완전히 가망성이 없는 그 존재임을 인식하고 철저하게 엎드려지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다가도 내 안에 예수 믿고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살지를 않고 내 안에서 자꾸 내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를 못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까? 거기가 신앙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십자가 신앙은 무엇인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의와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십자가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신앙이다. 십자가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가망이 없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 신앙입니다. 23절, 24절, 23절과 24절 모든 사람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네, 여기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있고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그 뒤에 설명해주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값없이. 우리는 희망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면은 그거 뭘로 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몸이 더러워지면 무슨 바디 샤워나 비누나 아니면은 이 머리는 뭐죠? 샴푸나 이런 걸로 몸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는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무런 방도가 없는 것이죠. 내가 좀 잘못을 했어요. 아내 얘기를 해봅시다. 부부 얘기를 해봅시다. 남편이 아내한테 잘못을 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음부터 안 그럴게. 그리고 이 잘못한 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맛있는 고급 호텔에 가서 식사를 하고 선물을 해주고
이러면은 내가 잘못하고 있는 죄가 상쇄가 되나요? 없어지나요? 바람폈단 말이야. 네. 아유, 잘못했어. 내가 안 그럴게. 그리고 이런 다른 좋은 얘기를, 행동을 한다고 해서 내가 죄를 짓고 바람핀 것이 없어지나요? 안 그렇단 말이야. 그러기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 내가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 하나님 나를 좀 어여삐 봐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내 안에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십자가 은혜를 구합니다. 나를 품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값없이 나의 그 모든 허물을 용납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것이 십자가 신앙의 두 번째 비결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한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우리의 공적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품으시고 안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깊이 거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는 화목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십자가 신앙은 화목해 하는 능력이다. 28절, 29절 보세요.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일반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일반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화목제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 무슨 뜻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제물, 평화를 만들어주는, 분쟁이 있는 곳에, 싸움이 있는 곳에, 나뉘어짐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내가 죄인인 것도 알고 또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 아니면은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목사님. 근데 한 20, 30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순환주간이 와도 부활주일이 와도 그냥 맹맹하네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혹시 그러십니까? 왜 그런지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지난달인가 지난달에 요즘 저를 챙겨주시는 저랑 제 아내를 지속적으로 챙겨주시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근데 이제 억지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돕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 선배 목사님이랑 저희 가정이 하룻밤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같이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거의 밤을 새워가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는데 얘기를 했던 것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이제 그분도 목사님이시니까, 선배 목사님이시니까, 야, 내가 목사가 된 지 30년이 됐고, 그 다음에 평생 동안 교회를 섬긴다고, 또 성도들을 섬긴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생각하면, 아,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 생각만 했는데, 요즘은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바뀐 것이 뭐냐면은, 아,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그 주님의 사랑에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 이 생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잘 툭 치면서,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신앙생활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은 받는 것만 생각을 했지, 그 십자가 사랑을 나누고 주님께 돌려드리고 이웃에게 나눠주는 일에 내가 왜 이렇게 인색을 했는지 몰라. 목사에 대해서. 그것도 제가 저는 존경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별로 없어요. 예. 몇 명 있어요. 예. 그 중에 한 사람이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근데 그 입에서 하늘이 멍청한 놈을 보겠나. 십자가 사랑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그래, 주님의 사랑, 너무 놀라워.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분 표현, 내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 표현은 내가 이지라라고 앉아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욕한 거 아니에요. 그분 얘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돌려드려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과 나누어야 되는데, 그냥 지랄맞게 지 혼자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니 매년 순환절이 오고 부활절이 와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왜? 작년에 했던 거 또 하니까. 작년에 했던 마음을 또 가지려고 하니까 계속 오나? 안 한단 말이죠. 우리의 삶 속에 이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주님 앞에 우리의 헌신이 깊어져야 되고, 주님이 화목제물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화목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화목해하는 삶,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잊고 사시면 안 됩니다.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게 나를 먼저 구원시켜 주신 유일한 유익이기 때문에, 너 예수 먼저 믿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너 예수 먼저 믿게 해서 믿지 않는 내 가족들, 내 형제들, 내 친구들 주님께 인도하라는 그 유일한 목적 때문에 우리 먼저 구원시켜 주신 것인데, 그 사명이 있고 산다라면 어떻게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손 걷어붙이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복음 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장로가, 권사가, 그 타이틀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무슨 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또 그 뭐지? 여성교 회장도 장이군요. 네. 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네. 내가 예수님 사랑을 증거하고 나누고 있지 않는데, 그러면서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5년 동안, 6년 동안 한 번도 복음 전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장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권사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집사라고 얘기를 하고 앉아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남편은 안 돼.
우리 아들은 내 말 안 들어. 왜 여러분들이 속단하세요? 하나님이 그 영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 먼저 구원하라고 여러분 먼저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복음 전하셔야죠. 그게 화목 제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말 그대로 화목하게 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막힌 그 모든 담들을 허물었듯이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지만 헬라인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도 되지만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유대인이랑 헬라인은 어떻게 돼요? 밥도 먹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서로 경험지간이에요. 그리고 서로 말도 안 해요. 죽일 듯 노려보며 살아가요. 혹 무슨 이해관계가 있어서 말을 섞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마음을 터놓지 않아요. 마치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들과 마음을 터놓지 않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화목제물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담들을 허물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랑은, 십자가 은혜는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의 실천으로 다시 연결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돌아오는 한 주간이 오늘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의 영적인 훈련들을 깊이 하고 익숙했던 그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맨날 똑같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벗어나서 주님과 더 가까이 가고 복음 전하고 또 이웃들과 화해를 이루며 살아가서 오늘 이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뜨겁게 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